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후로 4주간의 기간을 말하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죠? 바쁘고 분주한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대림절 절기가 더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인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까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천사는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인사할 때 이렇게 마리아를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도 하면서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생각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렀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은혜 받은 자인지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좋은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 너무나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온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아주 큰 축복, 그리고 은혜, 그리고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받은 적 있으시죠? 저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애플워치라고 하는 스마트 시계입니다. 누가 선물해 준 걸까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선물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신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저의 아내가 요즘 목사님들은 다 스마트워치를 찬다고 저만 없는 것 같다고 저에게 스마트워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연락이나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손목에 스마트워치에 가장 먼저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되어서 중요한 연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이 가장 필요할까 고민을 했고,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나 기뻐했고,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잘 사용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고민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누군가 나에게 주었을 때 선물을 받는 그 사람도 그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 잘 누리는 것, 바로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가 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을 받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이 시계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 선물의 가격만큼 제가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선물일까요? 선물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선물은 그저 선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하며 그 선물을 잘 누리는 것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올해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신일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한 유임 목사님을 통해 좋은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선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주목해야 되며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선물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엄청난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선물을 받은 마리아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더 깊이 읽어보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곤란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에, 당시의 문화의 정혼한 상태에 아기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당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 아기를 잉태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도 했지만 아직 완전히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축복,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에 따르는 책임도 있었고 이것에 따르는 무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섬김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때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그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론 섬겨야 되는 자리, 낮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 보내셔서 섬기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세상과 역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 말씀을 따라 살다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희생과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선지자들도 너희에게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을 깨닫고 옳은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때론 박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 또한 은혜고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중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있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올바르게 받고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느라 우리는 너무나 버거웠고 또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일이 때론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일이라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때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지 않으셨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셨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더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낸 모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선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